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2년도에 또 주실 은혜와 인도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그 응답을 기대하는 첫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인도받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함께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과 현장에 사실적으로 역사하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산업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산업 현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원하시는 그 방향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또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공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서열 문답을 계속 읽어가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요. 오늘 제 34문답의 내용입니다.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일까? 그 답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될 텐데 왜 양자로 삼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건져주시는 상황이 되면 문제가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선언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그 자녀의 수요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셨다. 오늘 이 답은 법적인 설명하는 용어인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양자로 삼는 이유는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그 사람에게 주려고 할 때 양자 삼는 그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실 모든 축복을 다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시기 위해서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양자로 삼으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전에는 세상 배경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아왔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읽었죠.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삼았다. 왜 그렇게 하셨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것을 다 주신다고 확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열심히 하건 그렇지 않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자체가 우리를 양자 삼는 축복 속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결국 우리의 미래,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땅끝까지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방향에 우리 인생이 정말 맞춰져 있다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 복음의 내용,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보다 나의 계획, 나의 목표, 그리고 내가 지금 죽기 전에 이 땅에다가 이루어야 될 어떤 방향, 그것을 더 강조하고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을 보고 교권이라고 하거든요. 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시기가 그때입니다. 교권.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는데 거꾸로 우리만 이 은혜를 받았다. 영적인 우월감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죠? 판단하는 위치에 올라서서 마치 은혜를 입은 우리의 신분과 그 은혜를 입은 것 때문에 그 신분 때문에 주신 권세인데 양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신앙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할 가능성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경건하게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지켜서 정시기도를 했다니까요. 성경을 뭐 3장, 10장 정도 읽은 게 아니라 모세오경을 암송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쉐마, 토라, 탈무드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규정하는 율법과 삶의 규범서들을 대로 살았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도요, 지금으로 말하면 다음 세대를 위한 전략과 방향을 두고 어마어마한 1만 시간의 법칙의 노력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유대, 에, 유대교 또 전 세계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다스리고 정복해야 된다, 이런 신념하에 지금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 규모와 내용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좀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심령의 편안함을 얻고 그리고 이런 어떤 삶의 결과들이 왔다 자랑하는 거는요, 비교도 안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어떤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를 만들어내는데 창조적 행위를 하는 가장 앞장선 위치에 이 부류들이 다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데 가장 방해되는 일을 한 사람들로 바리새인들을 지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의 그런 인생을 건 열심과 노력으로 신앙 행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몰두하고 집중하는 방법을 다 갖고 있었어요. 초월적인 힘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단이 역사하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 많은 어려움들이 역사에 있었는데도 그 역사적인 어려움을 딛고 전 세계에 아무도 그 나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막 감히 막 공격 못 하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가 지금도 보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뭐 신앙으로 볼 때도 유대교가 제일 막 대단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복음을 가장 가로막는 일을 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책망했냐면 독사의 자식아, 독사의 자식들아, 사단의 자식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경건성과 그 노력이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면 우리가 양자로 삼아지는 축복이, 그러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다른 것으로 상쇄시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산업 현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조건 다 해주실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망합니다. 이걸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1만 시간의 법칙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나에게, 우리 기업에 주신 비전과 미션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시대와 많은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불가능한 겁니다. 애굽으로 와야 돼요. 그 당시에 강대국. 그리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정치적인 정치력도 있어야 되면 사람을 다뤄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크게 되고 대단하게 돼서 한 것 같지만 가장 요셉의 일생에 있어서 절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겁니다. 그것도 아주 강압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요, 지난 2년 동안에 사실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전도 활동, 선교 활동 하기가 어려워졌잖아요. 제가 매년 아프리카 현장을 마음에 담고 가는데 2년 동안 못 갔거든요. 저는 올해는 12월 달에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과 생각이 줄어든 게 아니라 원색적인 복음에 근거해서 내가 알고 인정하고 넘어갔던 그 내용을 더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심부름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지난 30년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위기의 때, 고난의 때, 뭔가 코너에 몰려 있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사람도 활용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이 시대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을 활용하셔서 정말 믿음의 눈을 떠야만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잘 된 것을 간증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어려움과 한계가 온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90% 이상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증인으로 말해줄 답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말씀으로 양자로 삼으신 이유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핵무기입니까? 재난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 원리로 그렇게 창조한 내용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배경이 없어도 살만하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배경이 없이도 산업 현장에서 이게 되어지면 할만하다. 이게 지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겁니다. 연초에 저 이렇게 저는 뭐 신문이나 뭐 여러분들 만나서 충분히 산업 현장 얘기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유일하게 뭐 네이버에 올라오는 탑 기사를 보는데 어떤 한 개인이 뭐 오슬람 임플란트 회사인가 아주 각광받는 회사인데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뭐 2천억 가까이를 막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른 막 주식을 사고 막 금괴를 사고 막 뉴스에 막 나왔잖아요. 야, 참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고 2천억. 예? 기업 가치에 육박하는 그 돈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혼자 저랬을까? 하여튼 별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그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작정하신 축복이 있죠. 뭐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셨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손으로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세상의 조건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엇인지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도록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 수 없는 에덴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가장 완성된 행복의 조건을 창조하시고 딱 한 가지 약속만 했죠. 선악과 약속을 한 겁니다.
그냥 나무처럼 짐승처럼 두시면 영원히 그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두시면 그냥 여러 자연계의 피조물 중에 하나였는데 인간에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게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이면서 비극의 내용이죠. 그 선택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어졌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지만은 그 약속을 사단이 제시하는 내용을 따라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됐죠? 그것보다 하나님이 제시한 내용보다 더 나은 내용이 있는 것처럼 이 사단이 교묘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지 않고 100% 있을 때도 속였다니까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을 입고 있고 영원한 천국에 가면 속을 일이 전혀 없지만 세상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 문화적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 현장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작게 보일 때가 많아요. 인간의 문제입니다.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위임해 주신 축복, 관리하는 축복이 아니라 만물 중에 하나인 조건들에게 우리가 자꾸 예속되는 겁니다. 경제 시스템에 예속이 되고 여러 가지 과학 발전에 예속이 되고 어떤 거래처에 예속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이 시국에 맞는 여러 가지 흐름 때문에 갑자기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갑자기 잘 되기도 하고 또 막 사람들의 겉모술수 때문에 사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스리고 정복돼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면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의 24, 그 내용은 뭐죠? 성령의 충만함이 누려지는 기도가 계속될 수 있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나의 상태를 항상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게 실제로 체험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게 된 겁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살만해지겠지, 성공되겠지 그런 인생관 경쟁관을 갖는 게 타락한 거예요. 모르죠. 그래서 운명과 같은 어차피 들이닥치는 문제가 빠르게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짜 원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많은 이유들을 원인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운명적으로 들이닥치는 이 문제는 인간의 문제거든요. 문제가 산업에도 나타나고 가정에도 나타나고 모든 부분에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못 빠져나옵니다. 보이는 조건이 전부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영적인 문제가 덮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브레이크가 걸리죠. 산업 현장에서는 내가 하고 있는 기업이 안 되는 브레이크가 걸리지만 영적으로는 병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생명력이 누려지지 않으니까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결국은 병드는 겁니다. 어떤 병이요? 불신앙의 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판단하고 해석하고 온갖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 배경 속에 놓이게 되는 거죠.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인 영원한 없어지지 않는 영존하는 세계가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답이죠. 인간은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원 세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 배경에 가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영원한 지극 배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그 가능성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살이라는 것보다 더 큰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또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하면 지금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지옥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살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것도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두고 점수를 매겨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묻지 않으시고 2000년 전에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마다 은혜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냥 구원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특권을 부여해 주시고 그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수요 가운데, 숫자 가운데 넣어 주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시대도 선택하셨고요. 우리 개인도 선택해 주신 겁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단순한 자녀가 아니라 모든 특권을 주셨다. 자녀의 권세.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는데 땅끝까지 가라. 이 복음을 증거해라. 제자 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주고 또 개인화시켜서 또 세례를 주고 또 제자 삼도록 하면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겠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것을 보고 양자 삼았다. 양자 삼는 축복인데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보면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이 축복.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저희 교회 목사님은 올해가 81세인가? 그렇게 되셨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생각이 좀 청춘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80세가 된다. 물론 이제 금방 되실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아직 거리가 있잖아요. 또 요즘 불신자들도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0으로 두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의 방향대로 우리가 서 있으면 돼요. 반드시 언약하신 일을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것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양자로 삼으신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문제만 보면 안 돼요.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만 쳐다보면 묶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기억하셔야 돼요. 좀 모자라는 소리를 들어도 물론 우리가 너무 모자라는 짓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모자라게 평가받아도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반드시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4절 또 로마서 8장 17절에 단순한 자녀가 아니라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 속에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병이 들어도 이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병들어 있는 겁니다. 때로는 가난해도 때로는 일찍 죽어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냥 이것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억울하죠. 어떤 면에서 이 교회사나 복음의 역사도 보면 우리의 선조들을 조금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의 영광을 붙잡게 하셔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을 만한 응답을 여시기도 하는 겁니다.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다가 또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의 바톤을 전달한 현장에 렘넌트들 후대들을 통해서 TCK들을 통해서 또 우리는 이렇게 열악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쓰지만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의 언약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표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이 연결되어져서 미래가 됩니다. 이것이 계속 연결되어져서 미래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2022년도도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보지 않았지만 이미 12월 31일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중에 오늘이 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을 두고 오늘이 있다. 또 우리의 세대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그것을 두고 우리가 있다면 적어도 불신앙은 선택하지 말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을 분석하고 해석하지 말자. 잘 모를 때는 기다리세요. 저 여러분한테 감히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는 게 저는 동북교회에서만 이제 29년이에요. 30년이에요. 보통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20대 후반에 와서 이제 5학년 6반이 됐습니다.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기다리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현장에 가서 그냥 복음 심부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적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언약하신 일을 누가 이루시죠?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어떤 사단의 세력도 저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무속 배경에 있거나 영적인 질병이 있다가 예수 믿고 돌아온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귀신의 세력도 저와 여러분을 건들 수가 없어요. 왜죠?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양자 삼는 축복 속에 들어온 겁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바울이 깨달은 부분이죠. 오늘 연초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평생 응답받는 또 그 은혜가 누려지는 2022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양자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당당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축복의 수요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모든 특권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시간표 속에 오늘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반복되는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날마다 새 날이 되도록 2022년도를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